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난주 아주 잘 앉았어요. 오늘도 나눌 거니까 구원의 길을.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청년들이 아직도 살 날이 많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알거든. 내가 하고 있는 전문적인 그 일, 전문성, 세상,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돈 버는 방법,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도 많고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하는데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알아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평안함 가운데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현장을 봐야 됩니다. 자, 현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또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만남도 되고 그렇죠? 학교도 되고 교회도 되고 모든 곳이 현장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전도 가는 거기가 현장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장의 모습이 어떤지부터 잘 봐야 되는데 먼저 22절 말씀과 같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내가 선택한 곳 아니고요. 내가 직장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시험 쳐서 내가 합격해서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학교에 내가 시험 쳐가지고 막 겨우겨우 붙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심지어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재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재촉을 하셨대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정, 만남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재촉해서 보내신 그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평안한 게 아니라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기 보냈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고, 예수님이 이 직장 가운데 보내고, 예수님이 이 사람하고 나를 만나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고난을 당한대요. 이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래요? 고난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고난은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왜 주셨느냐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셉, 우리가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로 너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진짜 대단하게 예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걸지, 그죠? 그런데 그 대단한 여자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라헬을 일찍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은 오직 복음에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간표는 결국 무슨 시간표라고 말하느냐? 복음의 시간표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고난, 복음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거든요. 나 같으면 그렇게 느끼겠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안 팔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막 발버둥 치고 하면 안 팔려야 되는데 팔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지? 이유가 뭘까? 복음의 시간표예요. 복음의 시간. 내가 원하는 내 시간표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간표.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는 뭘 배웠습니까? 애굽의 경제, 말의 힘,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정치, 애굽의 세력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애굽은 만 30세가 돼야지 법적으로 공적인 직책을 맡을 수가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그 해가 요셉이 만 30세가 되던 그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요셉을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두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 이때까지 겪었던 그 모든 것들, 어쩌면 내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저는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린 아프기 싫어가지고, 슬프기 싫어가지고, 힘들기 싫어가지고, 남들 보기 꿀리기 싫어가지고, 내 상처에 묶이기 싫어가지고 필요한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해버리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 5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구나, 뭐구나,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사람은 거기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세상 문화 속으로 도망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자 으쌰으쌰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은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없애주세요. 저 사람 저거 나한테 저런 말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서 나를 갱신시켜버립니다. 나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서 나를 바꿔버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내 계획,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러니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고난은 뭐다? 유익하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세상으로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내가 계속 으쌰으쌰하고 내가 거기 계속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거 조금 돼야 좋은 거고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의 유일성.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가 망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금 체험해야 되는 게 있는데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 고난을 하나님이 줘서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복음의 유일성. 다른 말로 하면 오직입니다. 고난을 줘서라도 내가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라고 고난까지 주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내용은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오직 돼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복음으로 이미 다 끝났다. 복음이면 진짜 충분하다. 나는 완전하다. 이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뭐냐? 복음과 나입니다. 복음과 나. 왜냐하면 오직이 회복된 사람은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 업다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8절과 32절까지 말씀에 보면 몰아치는 그 풍랑이 몰아치는 현장 가운데서 그 풍랑과 파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밟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복된 사람은. 진짜 이걸 확인한 사람은 밟고 풍랑이 없어야 된다도 아닙니다. 풍랑이 있으면 내가 힘들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왜? 누리면 되니까. 이게 오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밟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로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염려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직을 회복하라는 이 시간표를 줬구나.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5가지를 찾아내버리세요.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풍랑이 뭘까? 또 돈이, 또 돈, 또 사람, 뭐 또 직장, 또 자, 여러분에게 있어 진짜 풍랑이 뭐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현실이나 조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파도나 풍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찾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주님께 오직하지 못하고 그냥 그 현실에만 빠져 살게 만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틀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적 문제 그게 진짜 풍랑입니다. 그게 진짜 풍랑이에요. 내 인생에 진짜 풍랑이 뭔지를 봐야 돼. 알아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일단.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건 뭐냐? 거기서부터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풍랑을 밟고 당기세요. 밟고 당겨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이를 마음껏 다니세요. 여러분. 그런 걸 믿음으로 꿈꿔야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정말 저거 바뀌게 해 주세요.
그런 거 고마하고. 자, 그래서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장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현장이 막 파도가 불고 풍랑이 치고 이것저것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리떡 5개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상대하면서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상당히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연약하고 게으르고 악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중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문제 있으면 계속 외롭다고 말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진짜 힘든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 준다는 외로움이 제일 크잖아. 안 외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여러분 보면 눌리고 막 쫓기고 흔들리는데 내가 좀 힘이 없잖아. 약을 잘못 먹어 그래. 내 이번 주에 내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내가 복음이 있으니 이만큼 버티지 내가. 약을 잘못 먹어 내가. 예슬이가 그만 놀려야 되는데 자꾸 놀리거든. 자, 오늘 어디까지 했지? 우리는 늘 눌리고 쫓기고 흔들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힘들어도 이만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만큼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걸 꿈꿔 진짜 믿음으로 막 상관없다. 나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거 풍랑 밟고 가겠다. 이걸 꿈꿔야지. 하나님 이거 좀 없게 해주세요. 이제 좀 그만. 옛날 생각만 눈물 계속 질질 흘리고 나는 다 해결됐어요. 회복됐어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만 눈물 질질 흘리고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아직도 흘린다는 거는. 여러분 현장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오직을 회복하는 시간표로 만들어서 풍랑이 불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위를 뛰어다닐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인생들로 말미암아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본심이 아니다. 문제를 주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맞기는 맞다는 겁니다. 맞는데 우리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상관없이 말씀 다 놓치고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게 속는 겁니다. 세상으로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말씀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을 때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말씀이 아니라 다시 풍랑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을 땐 괜찮았다니까. 많은 청년들이 해봐도 안 되네 그러거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다가도 불어닥치는 풍랑과 파도를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가다가 아장아장 가다가 풍랑의 파도가 좀 이렇게 거세게 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경주마도 아니고. 왜냐하면 내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다 위드아웃인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땐 붙잡더라도 막 세게 치면 이래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내 안에 각인된 거. 아유, 목사님 내가 또 이번 주에 또 실패. 내가 또 못 살았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왜?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안 되네. 여전히 힘드네. 왜냐하면 또 보인단 말이에요. 가다가 또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지금은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환경, 형편, 직장, 사람들, 내 감정, 내 기분 그게 또 내게 그대로 또 부딪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뭐냐? 훈련하세요. 훈련의 시간표. 오직으로 가기 위한. 거기서 진짜 말씀 붙잡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내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다윗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다니엘을 그렇게 막 구르게 하고 사자굴에도 구르게 하고 막 풀무불에도 막 구르게 하고 훈련의 시간표.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시간표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나이도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훈련 못 받습니다. 네, 못 받아요. 애 생기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못 받아. 세상으로 회피하지 말고 청년 때 도망가지 말고 익숙한 그 인본주의에 빠져 살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턴십을 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비판적인 사고를 해서 사물과 현상을 제대로 분별해라. 내 예전에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있던 친구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 예전에 내 아주 절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막 언어 영역 공부를 하다가 비판적 사고 여기에 꼽혀가지고 그래 세상은 비판적 사고를 봐야 정확하게 보지. 그래가지고 오만 대 땜만 대 다 비판적 사고를 막 이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교회도 비판적 사고로 보고 목사님도 비판적 사고로 보고 모든 일을 다 비판적 사고로 보고 자기는 다 맞대요.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 머리가 아파. 그래 지금 연락도 안 하는데 비판적 사고를 해서 사물과 현상을 제대로 분별해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원래 것 모르고 사니까 원래 걸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루터기들이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성공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안 달려가지고 나의 내일이 나의 미래가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찾고 힘을 얻고 방법을 내가 찾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또 열을 내지? 결론입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풍랑은 뭐냐? 세상의 풍조입니다. 진짜 풍랑은 뭐냐? 창세기 3장이고
진짜 풍랑은 영적 문제고 아직도 내가 사단에 매이고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아직도 그 상처에 내가 붙잡혀가지고 다른 사람 농담 한마디에도 발끈하는 그 내 영적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풍랑이지 다른 건 풍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끝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그 5가지 찾아내세요. 그리고는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딴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종교 수준 말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 기회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뛰놀 것을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고 설레하고 와 오늘도 문제가 왔네 설레하고 예전에 내가 우리 나이로비 이야기 늘 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번에 목사님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사이먼 목사님 물어봤는데 사이먼 목사님 늘 그때 이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사이족들 막 하고 엄청나게 막 목사님 쫓아낸다 극하고 막 고생도 하고 이제 연말에 선교사님 없을 때 사이먼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거다. 웃으면서 더 큰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찾아올 거다. 상관없다. 누리자. 앞에서 그 얘기 다 하더라고. 상관없습니다. 문제 상관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것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5가지 찾아서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